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 이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만히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설교인데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라서 그냥 막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분명한 어떤 자기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설계도를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새해 첫 주일이라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 번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생의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일리가 이름이 켈리 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켈리 최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럼 잘 됐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켈리 최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금래입니다. 최금래, 금래씨. 나이는 53세 여성분인데 이분에 관한 얘기가 실렸어요. 왜 실렸나 봤더니 하여튼 영국의 부자 중에 350 몇 등 부자가 된 한국 여성이래요. 축구선수 그 유명한 베컴보다도 더 부자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그 전라도 정읍이 고향이더라고요. 정읍이 고향인데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봉제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이제 일본에 가서 패션 공부를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까지 가서 패션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광고 회사를 하나 차렸답니다. 광고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이게 쫄딱 망해가지고 빚만 10억을 줬대요. 프랑스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안 써있어요 신문에. 빚만 10억을 줬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완전히 좌절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좌절할 텐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일어서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다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1000명을 뽑아서, 참 대단하죠. 1000명을 뽑아서 분석을 했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1000명을 뽑아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7가지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7가지. 오늘 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는 설교 목표는 아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꿈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이 분명하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40대 다 망했는데 도시락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꿈을 분명히, 자기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이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이 초밥집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일본 그 스시만 이게 잘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걸 체인점으로 했는지 유럽과 남미 12개국으로 이제 이 도시락이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돈을 이제 버는데 연 매출이 6천억이랍니다. 6천억. 와, 놀라질 않으시는데 연 매출이 6천억 이래가지고 그 포춘지에 부자들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등재될 대로 정도로 성공을 한 거예요. 나이는 53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첫 번째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은 특징이 분명 꿈이 분명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그냥 무계획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한번 어떤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꿈이라 할까요? 비전이라 할까요? 목표라 할까요? 이런 걸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까지 사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뭐 100살까지 살면 좋겠죠. 제가 그 성경영 신예비 때 말씀드렸던 그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3세를 맞이하시는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시고 책을 읽고 책 쓰고 등산까지 하세요.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이제 좀 장수한다 해서 한 90까지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 물론 이제 90이 더 되신 분도 있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가는 거지,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90까지 살고 싶다 해서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중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가야지, 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갈 수 없고, 뭐 100살까지 살다 와라 그러면 100살까지 사는 거죠. 하여튼 90이라고 우리가 정해 본다면 그 남은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무계획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물론 이제 땅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제 인생의 은유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오라 그래요. 그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막 다이어리도 사고 1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한번 인생 전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겠다 하는 분명한 그런 어떤 그림을 한번 그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그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세울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동안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것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 생활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의 중심을 실로로 옮겨요. 그러니까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로로 수도를 옮기면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 했냐면은 거기다 무슨 청와대를 지고 시청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꿈과 비전과 뭐 설계도를 그릴 때 그 중심에 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회막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막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회막을 지었다. 자,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우려고 이제 새로운 도심 통치의 중심을 만들고 100년 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여기다가 세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땡볕에 걷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막을 만들라니까 엄청나게 큰 텐트죠. 텐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텐트를 세우려면 거기 이제 나무로 해서 봉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26장부터 엄청나게 많은 성막 장식물들이 들어가요. 그걸 만들기도 힘들지만은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광야길을 계속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갈 때마다 그걸 풀었다가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싸가지고 하나님 규례대로 싸서 그걸 쥐고 또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포병 출신인데 군대에 있을 때 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 비행기에서 관측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위장망을 씌워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위장망을 다 씌우고 그 위장망이 또 이렇게 거둘 때 그 포 이런 조그만 나사 이런 데 박혀가지고 막 안 빼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훈련할 때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막 설치했다 차 타고 또 이동했다 또 내려서 설치하고 이걸 계속 하거든. 엄청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일부 때는 제 군대 얘기는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 광야길 가는 힘든 일에 이걸 하라고 하셨느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하는 것을 그들이 매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을 만드시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범실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로서 충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시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나를 지켜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텐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영광 중에 거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텐트를 다 진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텐트 친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나오잖아요. 성막을 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구름의 모습으로 임재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 구름으로 된 그 영광이 성막에 거하시고 구름이 이제 어떻게 떠날 때가 되면 떠서 앞서가면은 따라가는 거죠. 그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계시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행진의 제일 중심에 성막을 둬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또 이제 어디 가서 수경을 할 때 다 밤엔 자야 되잖아요. 텐트 치고. 그 텐트 칠 때도 12지파를 333으로 이렇게 사방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중앙에 항상 성막을 둡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갈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서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죠. 모세의 부관이었잖아요. 예?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실로로 통치의 중심으로 옮길 때 제일 먼저 옮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이에요.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실로 중심에 오늘 여기 보면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막을 옮길 때까지 400년 동안 실로가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다윗성으로 옮기죠.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의 중심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있고 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옮긴 거예요.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문을 들어올 때 막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막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난 뛰놀리라 그랬잖아요. 춤을 추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4,0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365일 아침 저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365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 예배 시스템을 쫙 다윗이 왕이 돼서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그림과 설계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 한 대로 배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천 번제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날 밤에 솔로몬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너 내가 뭘 줄까?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 백지수표 주시면 뭐 달라 그럴래요? 준비되어 있나요? 예? 준비되어 있나요?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자, 우리는 다윗의 복, 솔로몬의 복을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복을 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복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2021년 오늘 축주일 예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돈이나 세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영국에 있는데 가톨릭 여왕이 하도 개신교들을 핍박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국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이 그 신대륙을 건너오는 배 안에서도 혹시 주일날 잊어먹을까 봐 달력이 없으니까 병을 갖다 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주일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땅에 내려서도 관공서를 짓고 무슨 학교를 짓고 뭐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졌어요,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날 미국이 된 겁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됐어요. 뭐 미국을 뭐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뭐 좌파 애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편향된 생각일 뿐이고 모든 나라는 다 그래요. 자국의 이익에 위해서 일하지 뭐 국가라는 게 가장 이기적인 집단인데 세계 1차 대전도 미국 때문에 끝나게 되고 2차 대전도 미국 때문에 다 끝나게 됐어요. 제 생각을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으면 청교도들이 절로 가서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안 만들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공산화됐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에 오셨지만 오늘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실로에다가 제일 먼저 국가 백년 대계를 세울 때 청사진을 그릴 때에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일 여러분 인생의 그림 중에서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다른 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돈 안 벌면 그만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면서 내가 돈을 벌고 세상 일을 해서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로에다 하나님 성전을 이제 회막을 세워놨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이 점령해서 개척하고 개간하라고 땅을 주셨는데 5지파 외에는 7지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구영신 예배 때는 무슨 지파 공부했어요? 17장에는 요셉 지파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을 정복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은 누가 달라 그랬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다음에 갓 지파, 세 지파가 모세가 죽기 전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설계도를 그려서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한 가지 단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운다는 약속을 하면 허락하겠다, 그런 단서하에서 그 땅을 줬죠. 그래서 그 땅 그 세 지파가 이미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떤 그 인생의 전체 그림, 뭘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게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다음으로 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공부했던 요셉 지파의 두 부류,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머지 반이에요. 이제 우리가 송구영 신 예배 때 공부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땅을 받았는데 좀 불평불만을 했지.
아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산간지방이 있는 척박한 땅에다가 거기 또 가면 그 철병거 가진 놈들이 잔뜩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땅 우리만 줍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도 줬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약하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자식들이. 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18장에 이제 수도까지 세우고 하나님 회막까지 세웠는데 보니까 7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그 막 갓지파, 루벤 지파는 모세 살았을 때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목적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7지파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얻은 전리품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화났다는 게 우리가 화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신인 동형적 표현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꾸짖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다 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이제 공부 다 했죠. 이삭, 야곱,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서 개척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거 뭘 줘요?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개척해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생산의 부를 창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불의하게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런 관습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워서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함으로 열방에 빛이 돼가지고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가나안 땅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우리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다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돈 벌어서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또 내가 놀러 다니고 인간적인 어떤 그 즐거움 누리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직장을 갖고 일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 왜 직장 생활합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자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서 끝난다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고귀한 꿈이 있어야죠. 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기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장사를 하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하시고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물론 1차적인 목적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 공부시키고 내가 좀 여가도 즐기고 자아실현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더 고귀하고 더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직장을 갖고 돈을 벌어야죠. 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단지 내가 이거 해서 돈 벌만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새 전기차를 만들고 수소차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 가솔린차로 다니다 보니까 속도를 주고 그래서 막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데 유용하지만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를 개발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 일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다 퍼져갖고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의학계, 과학계에서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백신이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또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이미 뭐예요? 도덕적인 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 창조에 생명을 살리려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와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는 7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한 90까지 산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거대한 재벌이 되고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박한 여러분의 꿈,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세워놓고 그런 설계도를 그려놓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런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책망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하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가르쳐 준 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돈 좀 있는지 몰라도 인간 지루해져요. 그러면 삶이 권태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가 얘기했듯이 그 권태가 찾아오면 그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고 권태가 찾아와서 돈 많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상실이에요. 의미상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루하루 눈 뜨는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는 날이고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뛰고 설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야,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보내갖고 7지파가 지금 못 얻었잖아. 야, 3명씩 대표 뽑아오너라. 그래서 3명씩 대표 뽑아왔어요. 21명 뽑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 대표들이 7군데로 금을 그어라,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살 땅을. 그냥 대충 보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대충 하고 막 무슨 이렇게 계획도 없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굉장히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하신 분입니다. 분명하시고 팀이하고 이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이제 11절부터 읽으면은 각 지파가 이제 대표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경계는 어디고 이쪽 경계는 어디고 이쪽 경계는 어디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와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가져오라. 보낼 때 8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군데를 그려오면은 제비 뽑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서로 또 이거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면 싸우니까 제비 뽑아서 줄 테니까 그림은 그려오라 그랬어요. 7개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막 살지 않고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돌아가시는 날 정해놓고 여러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앙적인 계획도 세워보고, 인생의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교회 보니까 우리 임장로님 계신데 시집을 여러 번 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훌륭한 시집을 쓰겠다 애를 든 겁니다. 그렇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오늘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시겠죠 장로님. 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1년에 어떻게 해서 시를 쓰고 어떻게 해서 시집을 내고 이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도 다 세울 거 아니에요? 계획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신앙적인 계획을 한번 세운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년부터 내가 공예배는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 새벽 예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겠다. 성경책 반드시 내가 일독하겠다 1년에. 그럼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셨어요? 1년에 일독은 해야지. 그래봤자 여러분 1년에 일독해봐야 앞으로 30년 살아 30분밖에 못 읽어요. 30번 읽으면은 대부분 잘 생각도 나지도 않아요. 구약 같은데 읽은 부분이. 한 번에 이게 1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럼 1년에 일독을 하려면은 매일 3장을 읽어야 되고 주말에는 5장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거지. 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왜? 하루 빠지면 6장으로 늘어나고 이게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내년에 성경 읽어야지 그러잖아요. 한제 못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일독 제대로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유치부 애들 봤잖아요.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벌써. 기도는 알아요? 횃불이요 하나니요.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살았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초대교회 집사님, 설교할 때 딱 서갖고 창세기 1장부터 저 예수님 십자가까지 쫙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빌립 집사님은 어때요? 집사님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그 어려운 성경 아니에요. 이사야 읽다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그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고 성경 읽고, 베다닉 교회 같은 데는 집에 가서 다시 되새김질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어떤 전도는 내가 1년에 반드시 한 명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이번에 내가 전도 대상자가 수첩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반드시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그림을 그려놔야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만남도 갖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전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는데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누구를 전도했냐?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네 친구 중에 누구고 네 친족 가족 중에 누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가 신앙적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 최금래 씨 얘기하면서 그 성공한 1000명을 분석했더니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꿈. 그 꿈을 세워놓고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분은 하루하루 행해야 될 3가지씩을 귀천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부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하나님 그 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이제 학문의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건 이루지 못했어요. 공부를 다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30대 이제 중후반에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40에는 단독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 기도를 했죠. 근데 진짜 40이 이제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기도했잖아요.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작정 40일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다른 교회가 많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 사역을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전체 제 인생을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뭐 9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는 그 이전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70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그럼 그래봐야 이제 한 30년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은퇴하면 또 한 20년은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깊이 연구해야 될 신학적 주제들을 다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제가 연구를 못한다는 게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분야는 다 읽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창조적인 이 크리에이티브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가지고 좀 책도 만들고 또 기도도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새벽 기도하다 그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제 꿈을 나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뭐 은퇴한다고 서운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은퇴가 또 기다려져요.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요. 목사는 모든 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제 인생의 설교예요. 이제 목회자니까. 그럼 설교를 제가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새벽 예배 5번 한 적도 있고 뭐 4번 한 적도 있고 목이 아파갖고 이제 3번을 하는데 그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오전 설교 있다 오후 설교 아무리 못해도 7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7개. 서양 사람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7개로 어떻게 설교 준비하냐면 그 7개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편하의 주석도 읽어야 되지, 원어도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역사, 그 신학도 또 새로운 신학 계속 제가 다 읽어야 나오는 거고, 다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 철학, 문학, 또 뭐 미술, 음악, 신문, 제가 경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제 뭐 다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뭐 잘 못하지만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이제 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가 이제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은 부담이 확 돼. 요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만나요. 안 만나. 지금 후배 한 놈이 좀 미안한데 자꾸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코로나 핑계 대고 야, 또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그러는데 우리 총신을 나왔다가 이제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갔다가 고려대학 영문과를 편입했다가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편입했다가 미국에 가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됐어. 큰 로펌에 있는데 자꾸 형님네 한 번만 찾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만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시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좀 살살 미루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밥 한번 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누구하고 시간을 내면은 미리미리 이제 약속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또 다른 걸 다 줄여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월요일 날 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려면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 신앙의 계획을 세워놓고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1년 단위고 한 달 단위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생겨요.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러면 인생이 활력이 넘치고 눈 뜰 때도 가슴이 설레고 할 일이 있잖아요. 눈 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가 아니라 정말 가슴이 뛰고 하나님 주신 인생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가 내가 기도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거나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가슴이 뛴단 말이죠.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새해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아까운 인생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물론 한 30분 머리 식히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몰두하고 너무 많은 잠을 자고 이런 너무나 아까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게을렀구나, 나태했구나, 아무 무계획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내용이 11절부터 나와요. 상세하게 그려왔습니다. 자기들이 살 땅의 경계를 아주 분명히 그려왔어요.
자,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땅을 점령해야 될 목표가 생겼고, 거기 들어가서 또 그 개간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큰 세부적인 그림을 당연히 그렸겠죠. 예?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60년 살았어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내가 뭘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은 인생을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릴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대략 정하고, 여러분 100살까지 살려면 100으로 정하고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과 내 인생을 위하여 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를 그리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만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무계획하게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 7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직접 너희가 살 땅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설계도를 그려라. 그리고 하루하루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